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살펴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는 너희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자세히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 괜찮은가? 내 신앙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세상 살 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9장 10절, 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너희는 이스라엘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서쪽으로나 남쪽으로 어느 쪽으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자세히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들 병원에 가서 보면요, 아주 자세히 환자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어요. 만약에 의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의사가 대충 하고 만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네. 근데 의사가 아주 꼼꼼하게 묻습니다, 질문을. 그러면 그 의사가 꼼꼼하게 묻는 그 질문 때문에 사실상은 환자의 생명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가는 작은 균열이나 작은 차이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이 건물이 높게 올라갈수록 작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큰 일을 치르게 될 거예요. 작은 균열에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높은 건물 50층짜리도 70층도 100층도 넉넉하게 안전하게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대를 잡았으면 고속도로를 예를 듭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잠시라도 자세히 전방과 주변을 살펴보지 않으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요. 만약에 잠깐이지만 한 10초 동안만 눈을 감고 피곤하다고 존다고 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운전자의 마음보다는 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셔. 너희는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만 살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에, 본문이 기록될 당시, 아수르와 애굽과 군사 동맹을 이스라엘은 맺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었을까요? 아수르와 왜 동맹을 맺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덜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얼만큼 크신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애국과 아수르의 동맹을 맺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식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물어보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안 물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후부터는 하나님께 묻지를 아니합니다. 삶의 수준이 올라가니까 삶의 생활이 점점 나아지니까 하나님께 점점 묻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궁금한 거 있으면 어디다가 묻습니까? 네이버에 묻고 요즘에는 AI에게 물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대목을요, 독일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보시고 정수리를 얻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웅덩이를 팠는데 물 한 방울 못 쓰는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가 사울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건 어쩌미냐? 내가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후에 해갈이 되었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애굽에 망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신인 바알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바르게 안 하면은 나와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와도 싸우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다가 천사가 환도뼈를 분질러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의 이름은 바뀌어서 이름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신 이스라엘과 모든 삶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싸우리라. 또한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한 번 싸우는 것은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이 대목에서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잘되게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일은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어 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그 형의 손에 의해서 예배 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과 가인의 다른 점은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며 가인도 아벨도 죄인이고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것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라.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깃딤 섬에 건너가서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살펴봐라. 깃딤은 서쪽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게달은 동쪽 끝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끝까지 가서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민족들도 자기 신을
쉽게 버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 어떤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에요.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무당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당도 왜 이렇게 많이 믿고 구슬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중에 꾹 참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찾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금 너희들이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배교가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 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했고,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고,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일삼았으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말이나 떠들고 있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당장 심판할 수도 있지만은 인내를 가지고 한 번 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벌벌 떨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살 길은 지금이라도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무익한 종교, 헛된 영광, 일시적인 풍조를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세상에 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인기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2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너는 놀랄지어다. 하늘도 놀랄 사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건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위기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위기는 마음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떠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마음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유다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가뭄으로 고통을 겪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팠다고 했습니다. 물을 받아서 이제 저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가뭄은 이 웅덩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어요. 웅덩이를 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웅덩이에 고여있던 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꼭 물과 가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를 쓰지만 그 애쓴 웅덩이가 터져 버릴 때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웅덩이가 터져 버렸습니다. 병이 걸리고 믿었던 건강이 새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웅덩이가 터진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웅덩이가 터져서 모든 꿈들이 사라져 버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고생하지 않고 속 썩을 일도 없겠다,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웅덩이가 터진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받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는 겉은 깨끗해도 엔진이 고장나면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기도가 멈췄고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붙잡았나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팠는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가 불신앙의 웅덩이인 것을 우리는 몰랐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의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제 터진 웅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터진 웅덩이고 밑빠진 웅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생수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외과 의사를 하던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이 두 사람은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 이민 가서 어려울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부부가 의사인지라
수년 동안의 힘을 모아서 열심히 일한 결과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아주 큰 집도 사고 고급 승용차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점점 띄엄띄엄 나오게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제서야 이제 충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안 나오십니까? 이 부부는 목사님 신방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나가주고 그만큼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이제는 저희가 좀 쉬고 싶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저희 집에 신방 오지 마세요. 목사님은 기도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미국에서 잘 자라고 있던 그 아들 두 형제가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부모에게 졸라서 스포츠카를 사주었습니다. 그 아들 형제는 새로 산 그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그만 큰 나무를 들이받아서 현장에서, 죄송해요,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큰 아들은 즉사하고 둘째 아들은 유리 조각이 눈에 박혀서 양눈을 실명하는 일을 겪고 말았어요. 그 부부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면 누가 우리를 위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 내가 지식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경험을 많이 했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돈이라는 웅덩이를 끊임없이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어떤 가정은 명예라는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권력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쾌락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파는 그 웅덩이에게는 만족이 없고 그 웅덩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곳에 구멍을 뚫어놓는다는 것이. 여러분은 지금 파고 있는 웅덩이에 하나님이 구멍을 뚫어놨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직도 나에게 살아 넘쳐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없는 웅덩이를 파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예.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생수가 흘러넘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삶이 새로워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예. 한번 따라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고 나서 노아 가정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논합니다.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을, 세상을 물 가지고 심판하면 어떠지?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자. 건물을 지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사람들은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역청을 발라서 그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돌을 대신해서 반듯하고 단단한 벽돌을 구웠고요.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발전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성과 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이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벨탑 쌓는 곳에 내려와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더니 공사는 중단이 되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언어만 흩어나도 이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온 힘을 내서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높이 쌓았던 건물은요, 중단되었습니다. 단단히 굽던 벽돌 접착력이 강한 역청, 얼마든지 성과 탑을 높이 쌓을 수 있었고 안전할 수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어 하나만 흩어놓아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터진 웅덩이를 판 우리의 신앙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 새롭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의 간격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갈보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